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부르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각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먼저 제가 부재 중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샘 장로님 또 박 장로님 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상황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는 식사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말씀, 설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최후의 설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바로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최후의 설교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모습은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요거는 강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진실보단 두 번 진실로는 아주 더 예수님께서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한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뭘 알라는 거냐? 이 성경에 본인의 위치, 본인의 입장을 알라는 거지요. 본인의 그러니까 정체성이라 그러죠. 아이덴티티. 본인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본인이 뭔 줄 알라는 거냐? 1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두 부류가 나오는데 종과 주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지요. 또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가, 보낸 사람을 보내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볼 수가 있지요.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너희의 위치, 너희의 위치를 바로 알고 네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가 나왔는데,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을 길게 풀어서 쓰면 주인님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첫째, 우리는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너는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종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종이면 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종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엔 종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종의 생활이 다르고 주인의 생활이 다르지요. 종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종은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종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종이 있는데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럼 그 종이 아니지요. 자기가 주인 행세나 마찬가지지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종을 성경에서는 충성된 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착한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종이다. 그러니 착한 종이 되라. 또 충성된 종이 되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종을 착한 종,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정말 착한 종이 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착한 종, 충성된 종, 이 다 뭐 비슷한 말 같지만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르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착한 종의 반대는 무슨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이 악한 종은 뭐 악한 종이 뭐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이냐? 주인을 때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주인이 어느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잘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문을 남기라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4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가지고 땅 속에다가 깊이 묻어놨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돌아오시면 그때 내가 주인에게 요거를 그대로 파서 돌려줘야지 하고는 누구의 생각대로 행동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오셨을 때에 그 다음에 주인에게 1달란트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 되신 분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주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악한 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종이 있냐? 있지요. 저도 악한 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악한 종이 될 수 있어요. 누구 뜻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무엇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나도 악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선한 종이 되려면, 착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착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인하고 가까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예. 주인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우리 주인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구나. 우리 주인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주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주인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악한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헤아리려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하시는 모습을 잘 바라보면서 주인을 이해해야 주인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주인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여러분 착한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잘 들으려면, 또 자주 들으려면, 많이 들으려면 주인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그런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면은 시장에서는요 무슨 말이 많이 들어오냐면 물건값 이것저것 물건값 얘기가 오고 이 물건 저 물건 이런 이 물건은 어떻고 저 물건은 어떻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은 원래 뭐 하는 데냐면은 사고 파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다 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학교 가면은 학교 강의실에 예를 들면 수학 시간이면은 수학 얘기만 잔뜩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갑니다. 예. 그러면 수학 강의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아니지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지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교회 가면은 거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교회 가면 하는 이야기,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인님 되시는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즉 교회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서 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 착한 종이 될 수가 그 말씀대로 여기 오늘 성경에 17절에 그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겠대요? 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또 뭘까? 충성된 종을 알려면 거기에 이제 또 거꾸로 이제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되지요. 충성된 종의 반대는 뭐냐면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 이 게으른 종은 주인의 뜻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일을 안 해. 또는 일을 안 하는 거지요. 게을러. 주인이 원하는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점점 충성돼 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게을러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점점 신앙생활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떡한 사람이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냐? 찬송 부를 때 열심히 같이 뭐 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아니 행하면 찬송을 같이 부르는 사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음악이나 이런 거를 잘 배우게 됐던 동기도 어디서 배웠을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옛날 우리 학교 가면 음악 시간 있잖아요. 거기서 배운 것보다 교회에서 배운 게 10배, 100배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왜냐면 교회 가면은요 그때 당시 어릴 때 당시에는 보면은 성가 연습한다고 참 미리 가가지고 계속 성가 연습하면서 틀리면 또 요거 틀렸다 저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지휘자 되신 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히 또 그렇게 배워와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많은 음악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같이 불러야지요. 하나님이 입을 주신 건 뭐 하라고 주셨어요? 찬양하라, 찬송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구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입을 주셨기 때문에 말하라고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성경에는 묵상을 뭐라 그러냐면 읍조린다 그래요. 읍조린다. 입을 꽉 다문다는 것보단 읍조린다고 그래요. 읍조린다는 게 뭐냐면 혼잣말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가서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가야 또 뭐해요? 들리잖아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귀도 점점 둔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아주 둔해지면은 그러면 뭘 껴야 되냐면 보청기를 또 껴야 돼. 왜 보청기?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끼고 보청기 안에 배터리를 끼고 막 이게 조종을 해야 그래야 이제 가까스로 겨우겨우 들리거든. 지금 여기 보청기 낀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신 귀 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면? 행하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에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서기관. 서기관. 서기관은 밥만 먹고 눈만 먹고 밥만 먹고 밥 먹고 나면 뭐만 한 사람이냐면 성경을 베낀 사람들이에요. 서기가 기록하잖아. 베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카피머신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러니 매일 성경만 들여다본 사람들이 알기는 무척 잘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야라고 하면서 성경에 위선자라고 쓰지 않고 외식하는 자라고 써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위선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뭐 한 사람들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다라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물건을 가지러 갔어. 막 갔어요.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황당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보낸 사명을 잃고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당황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당황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복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31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배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줄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악 켜주시고요.